할렐루야.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은혜로 출애굽에 나와서 이제 숫곳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에담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진행하는 여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연히 그 모든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 배후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주님이 의도하신 그 길로 주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이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여정의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런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출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리고 광야길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광야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데 있어서는 뭐 길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으로 올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이 애굽 땅에서 지중해 해변을 쭉 타고 올라가는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 지리학적으로 이 시간을 계산하고 따지고 할 때에 보게 되면 비행기로는 약 3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보로는요, 그들이 15일 정도면,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고 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을 타고 쭉 올라가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막 건너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하면 하나님 다홍치마라고 말이죠. 홍해바다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그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로 수월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알았다면은요,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죠.
그 광야길로 모난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지름길이 있는데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도보로도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고 기차로 가면은 3시간 정도면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날 비행기로 간다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길인데 그런 길을 놔두시고 왜 광야길로, 지중해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접어들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먼 지름길을 놔두시고 먼 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인도하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을 혼내주시기 위해서, 워낙 속을 썩이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혼내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복되고 선하신 계획과 복된 약속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먼 길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여정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항상 가까운 길, 빠른 길, 이왕이면 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누가 더 잘 아십니까? 내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 더 잘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100배, 1000배, 10,000배, 1억배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막상 내 기대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일들이 더디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일들이 늦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혀 내 계획과는 다른 길로 나가는 거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 볼멘 목소리로, 하나님도 두려워서 볼멘 목소리를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이러십니까 말이지, 어느 집사 가지고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들을 복의 문을 빨리 열어주시고 막 이랬는데 우리 가정은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은 뭡니까? 이런 야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고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내 길과 내 생각과 다르다. 나는 내 길과 너를 위하여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길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 생각은 네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고 그 길은 높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초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때로는 너무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바가 느리게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답답한 느낌이 들 때에도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천천히 말이죠, 이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에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있네. 저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먼 길로 많이 인도하시냐 이거.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더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욥이 한때 번민하며 갈등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름대로 번민하고 갈등하며 마음의 갈등을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극한 시련과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욥기 중반을 넘어가면요, 욥이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계속 친구들은 막 그를 쏘아붙이고 그를 정죄하면서 말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다 이제 욥을 정죄하게 될 때에 욥이 하나님의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잖아요. 하나님 좀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말이에요. 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행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답답한 하나님이 계속 이제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종종 저희 집에서도요, 우리 아들들과 때로는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에서 이러십니까? 왜 내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좀 돌아보시는 것 같지만 찔끔 조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도하시는 것 같고 말이죠. 돌아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요, 안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못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나에게 최선이 되는, 내게 최선이 되는 가장 최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지른 길이 아니라 때로는 먼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는 따질 필요 없어요. 따져봐야 하나님이 곧바로 대답을 주시는 내용이라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요, 곧바로 말씀 안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영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거든요. 하나님, 사단과 하나님과 대화가 이제 욥기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원인은 사탄의 송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욥의 가정에 평안을 시켜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환난을 줘보십시오,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대번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욥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네가 욥에게 환난을 가하는 것을 내가
그게 생명에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락한다고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욥은 이걸 알았나요? 이걸 몰랐어요.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왔는지. 그러니까 너무 한동안 답답했던 거죠. 그건 아주 깨닫게 되는 거. 욥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걸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볼멘 목소리를 바라고 말이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발설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고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로마서 5장 8절 이제 전후절에 보면은, 전후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원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그 먼 길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다 이해할 수는,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큰 깨달음이 있죠. 그건 뭡니까? 아, 나의 삶을 연단하시는구나. 나라는 존재를 연단하시는구나. 야고보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그래서 그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는 늘 드리는 말씀처럼 시험이 막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매우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가 너희 가운데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에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를 세우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연단하고 계시구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또 감사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에게 이루시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21절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신앙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을 17절 하반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곧바로 그 지중해 해변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이제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고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오랫동안 이 군사력을 가지고서 전쟁을 치러온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수능란하죠. 그럼 매우 사납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고 무슨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무슨 작전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필경 지중해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이 편한 길이지만은 지름길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호전적인 민족의 60만 남녀노소 따지면 한 200만에 가까운 큰 숫자의 군중이 말이죠. 자기 땅을 지나간다. 해변 대로를 지나간다 했을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들을 쳐서 공격해 오는 건 너무나 뻔한 일들이고 전쟁을 거의 치러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총살하면서 약 400여 년 동안 말이죠.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냥 종으로서 누가 시키는 일만 하던 그런 민족인데 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서요. 그들을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먼 길로 인도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21절의 말씀 보니까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만 앞서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마치 소몰이 하듯이 말이죠. 소를 몰 때는 뒤에서 채찍을 가지고 주인이 말이죠. 또 연장을 가지고 소를 워워 하면서 몰아가잖아요. 몰아가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은 양몰이 하는 그런 이 목자들은요. 이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면서 양을 인도하면서 양을 이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표현에 보면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봐. 그럼 가보고 그 위험하거나 아니 길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거 너희들이 먼저 겪어보면서 가봐. 이게 아니라 목자는 어떻게 해요? 앞에 가면서 양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양들이 가는 데 있어 길을 혹시 잊어버린 양들 없는가 살피면서 가야 될 길들을 앞서 가면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양들이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양들이 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놓여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도 주님이 항상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면서 위험한 길이 있는지 말이죠. 또 위험한 어떤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앞에 무슨 맹수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모든 걸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지키면서 인도하고 갈 길을 제시하고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송의 가사처럼요, 찬의 가사처럼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만은요, 매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힘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지인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가 앞서가다가 좀 길을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런 양들이 있어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목자 지팡이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잖아요. 끌어갖고서는 대열로 발을 들어오게 하면서 이끌면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인도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이 멈추지 않고 진행하도록 가도록 주야로 가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무동집의 이 사막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광야 지역에 그 기후를 보게 되면은요, 낮에는 뜨거운 불볕 같은 이제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겁죠. 너무 고울이고 너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대로 가다는 다 쓰러지고 말아요. 그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더 이상 이 광야 여정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을 이제 광야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서 행하시면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면서 뜨거운 태양의 이제 빛과 열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시원한 그늘로서 구름기둥을 띄우시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제 행렬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늘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요, 이 광야 지역은 서늘한 지역입니다. 냉기가 도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렇게 뜨겁고 막 태양이 막 자결하는 그런 이제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지만 밤에는 추위가 막 파고드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밤을 보내면 냉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때로는 어떤 때는 밤에도 이동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기둥을 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의 뜨거움으로 그들의 몸에 한기도 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행진해야 될 때는 행군해야 될 때는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해야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앞서 행하시면 너희 안식할 처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막칠 곳과 너희 안식할 처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상황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아보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 어느 한때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지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험하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떠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자리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때론 멀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돌아보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뭔가 알 수 없고 불투명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말이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앞길이 정말 불투명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말이죠. 험난한 것 같아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이사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 43장 말씀 같이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야 43장 1절 2절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43편, 이사 43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아멘. 물을 가운데 통과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너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인도함을 믿는다면 너와 너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나 여호와를 믿는다면, 나 여호와가 너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모든 염려거리를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시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의 시가 있죠.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하러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항상 그 성도를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님 앞에 천성에 가서 주님을 만나뵙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성도가 살아가던 인생의 여정의 순간순간들을 장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막 위에 두 쌍에, 그러니까 한 쌍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냐 했더니, 네가 사막길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 발자국이다.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다.
두 쌍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막길을 가다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곤고해서 지쳐있고 눈물이 날 때에 그때 상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나셨군요 라고 주님께 좀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망스러운 듯한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얘야, 이 발자국은, 이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안고서 업고서 간 나의 발자국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신실한 주님께서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의 주님께서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통과하고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심령으로 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